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내일부터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한 12명 정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있는데 12명 정도가 중등부에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이제 가는데 지금 사실상 수련회 장소가 오버가 됐어요. 이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막 당일 접수를 받지 말자 이제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만큼 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을 넘겼고요. 그래서 이제 꽉 찼으니까 이제 좀 그만 받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좀 이제 저희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이 수련회 기간이 처음의 기회, 마지막 기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일 수가 있는데 딱 선거 놓고 오지 마세요. 다 찼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서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정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일 접수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내가 신청 못한 친구들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저희 예비 소집 있는데요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비 소집 그 부모님이 가도 돼요. 부모님이 가도 되고, 굳이 예비 소집을 막 가가지고 하면 뭐 책 못 받지 않아요. 책 그거 나중에 가면 따로 줘요. 또 굳이 그런 것들 예비 소집 안 가도 그렇게 크게 삶에 지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비 소집 때문에 못 갈 것 같다, 그냥 예비 소집을 포기하시는 게, 특히 중학교 때는 그런 것들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은 열심히 빼시면서 왜 학교는 왜 그렇게 또 안 빼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또 예비 소집일 날 가면은 또 가족 여행 가신다고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가족 여행 간다고 막 안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보면서 이러면 나 차라리 수련회 갈 걸,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 가는 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다음 주에 이제 파송식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출발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현장, 좋은 사역 현장들도 보고 또 하지만, 정말 가는 친구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혹시라도 못 가는 친구들도 정말 선교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에 도전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이제 좀 두 가지의 장면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이제 올라온 친구들은, 그리고 새롭게 또 교사로 온 친구들은,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한 1년, 2년 정도 순차적으로 지금 보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7장까지 왔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앞부분의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예수님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포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라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던 곳이 마태복음 이제 17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그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야 될까요?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변화선의 경험, 영적 체험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세요. 근데 산 아래에서 내려왔던 현실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 변화산에서 봤던 그런 엄청난 영적인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 아래서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이, 간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치유해 보겠다고 옆에서 막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치유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당황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수련회를 가고요, 또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막 살아나면서 뭔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은혜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수련회장을 나와서 내가 집에 가면요, 현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주일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도전, 그래 내가 이렇게 해보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또 내가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 치열하게 싸워야 나가야 되는 그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 아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거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청을 하죠. 간구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이미 제자들에게 먼저 갔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이 아픈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치유의 역사를 안 해봤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요, 이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전문가들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10장 7장 전이에요. 이미 6개월 전에도요, 예수님께 받은 능력과 권세 가지고 각자의 마을과 고향과 현장에 들어가서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가운데서 전도의 역사를 맛봤던 그 자들이에요. 이미 그것들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아이는 못 고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경험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 이 권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지고 가서 너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마치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있는 내 거의 능력의 영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전에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과거에 익숙함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능력, 이것들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그 의존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어제도 성공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성공하겠지? 여러분들도 좀 동일하게 가지 않나요? 내가 어제까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어제 막 오늘 만나도 해보고 막 큐티집도 해보면서 됐으니까 내일 됩니까? 안 돼요. 또 놓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제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매일매일 새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을 경험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매일의 경험을
놓쳐버리고 내가 과거에도 해봤으니까 과거의 영광에 사무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너희에게 참으리요.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세요.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꾸짖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야 될 사역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했으면, 내가 니들하고 얼마나 같이 있어야 돼? 얼마나 같이 있어야 너희들이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설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능력을 니네들이,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잘못하고 있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지금 꾸짖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을 작은 거 하나라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위기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아, 내가 과거에도 해봤으니까, 아, 내가 일을 봤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모습,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쭉 와가지고, 이제 대놓고 물어보기가 창피한가 봐요.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여기는 작다의 개념은 양이 많다 적다, 지금 이 양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 내 믿음이 작더라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100% 99% 말고요, 100% 하나님의 신뢰하고 있냐, 지금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요,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만큼의 작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왜요?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작은 산주타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꾸짖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너희들의 경험 반쯤 섞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경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그거 아니야.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진짜 신앙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필요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의 내용이 없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사본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사본을 뭐 제가 정확히 깊이는 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과 동일했던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대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뭔가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은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연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기술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런 멘트를 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오히려 뭘 놓쳤어요? 기도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진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봤으니까. 근데 이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래, 내가 좀 해봤으니까, 내가 이것 좀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현실의 벽 앞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 결국에 무너지는 게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를 잃어버렸고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수련회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401호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 회복해야지. 당장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내 동생 보잖아요. 내 동생 혹은 내 누나, 내 언니 보잖아요. 내 형 보잖아요. 열받아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바로 웃는 저 친구는 갑자기 씩 웃어요. 맞아. 열받아. 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결국에 어디 산다라는 거예요? 401호 나주 그 수련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학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저 수련회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겁니까? 그냥 어제 내가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 그 기억만으로 그냥 살아가실 겁니까? 그걸로는 오늘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했던 그 엄청난 역사들을 맛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7장에 와서는요, 그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의지, 새 은혜, 이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주님, 제 믿음은 겨자씨보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제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의 자리에서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